여기까지 도우셨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 제목을 삼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인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또 교우들 중에도 또 직장을 잃거나 또 잃어버릴 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력을 잃은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더 나아야죠. 더 좋아야죠. 예수님께서 가나 그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연회장이 했던 말이 이 집엔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더 좋네라는 의미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일까를 사실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빼앗겼던 복궤가 돌아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영적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을 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정말 이긴 이김이 있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훨씬 더 좋은 질로 달라져 가고 미래에 대한 대단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박국 선지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 정말 좋은 환경에서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밭에는 소출도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는 양과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원수 대적의 침공 소식과 유다의 패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겁니다. 어디에 감사가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소리를 할 만한 여건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기쁨을 찾았다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없어요.
밭에 식물도 소출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외양간에 양도 소도 염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왜 그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누군데요? 만물의 주가 되시거든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밭에 식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외양간의 소와 양들을 채워주실 그런 여지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잃고 직장을 잃을 위기를 만나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시편 146편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나라거든요. 그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겨야 되는 거죠.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많은 군사가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당시 나라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 죽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질 수 없는 싸움, 그 싸움에서 지면 반드시 패배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질 거야 라는 생각에 싸워서 지면 거기 왜 패배한 요인을 그다지 찾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왜 졌을까? 진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분명히 파악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며 세상 나라 같다면은 수많은 요인들 찾아낼 거예요.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하고 의논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해서 이런 원인, 저런 원인, 어떤 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이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패배한 원인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 모아서, 전문가들 모아서, 야,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간단한 이유예요. 간단한 이유. 이스라엘이 패할 때는 첫째는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대신에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두시면서 요구하신 게 세상 백성과 구별된 삶,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율법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된 생활합니다. 죄악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이유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타락된 생활을 한 것, 여기에 모든 원인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상대 나라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저들의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우리보다 나으냐 우리가 나으냐, 군사 전략 아무런 관련 없어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십시오. 무기 좋아서 이깁니까? 수가 많아서 이깁니까? 전략이 좋아서 이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항상 패하고.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우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무엇을 앞세우고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고 구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방불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다른 데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원인을 알면 해결은 의외로 쉬워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누가 알았을까요? 백성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 깨어있고 누가 알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린 데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사무엘이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결시킵니다. 다 모여라. 온 백성들아, 너희들은 전부 미스바로 몰려오너라.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향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주께로 돌아오겠나이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하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거 하자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겁니다. 정말 거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의 말을 들어요.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금식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고 누가 그걸 거부하고 누가 그걸 방해하고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세상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경제 문제도 도우실 수 있고, 건강 문제도 도우실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 모든 걸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 맨날 세상 가운데서 비실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도, 다시 말하면 이것에도 한 발 저것에도 한 발,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성도들. 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주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 보니까 좋아요. 거기다 한 발 딱 갖다 놔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릴 수도 없고 여기다 한 발 딱 갖다 놔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알을 숨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딱 붙잡고, 당신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 물어, 100에 100 하나님 섬긴다 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다 섬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상도 섬겨요.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는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닌 것으로 봐버려요. 붙잡으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외침은 하나였어요. 자,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3절 성경을 보시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뿐이지 않느냐. 하나님뿐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 다리 저쪽 다리 걸치지 마시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우리가 붙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려면 확실하게 돌아서야 돼요. 붙잡으려면 확실하게 붙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정쩡하게 붙잡으면 가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면 많은 방해 공작이 있을 겁니다. 사탄이 그냥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세상으로 땡기려고 아마 많은 회유 정책을 쓰겠죠. 지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이걸 호기로 삼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기회 없다. 미스마에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모였으니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겁니다. 침공해 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블레셋은 이것만큼 오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펑펑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침공해 왔어요. 하나님이 지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대단한 오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다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말짱 헛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혜 가지고 아무리 잘해 본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블레셋이 그런 오판을 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아니요. 그들이 섬멸될 기회가,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자, 블레셋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침공해 옵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펑펑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침공해 오는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게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힘이 있을까요? 이거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향하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 못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싸워주십니까?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지금 와 하자, 이 기회다 하고 막 오는 블레셋 군사들,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내립니다. 엄청난 우레에 쳤을 거야 아마. 여기서 버버벅 저기서 버버벅 온 군사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우레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레가 누구 것이며 폭우가 누구 것이며 우박이 누구 것이며 폭풍이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걸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레, 우박, 폭풍 모든 걸 다 내리실 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우레에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가서 저들을 섬멸시키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진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블레셋까지 물리치게 된 사무엘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돌 하나를 취합니다.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서는 그 돌에 이런 글을 새겨놓고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우리 참 많이 귀에 익숙한 단어지 않습니까? 에벤 하면 돌, 그런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제르, 그 에셀, 에제르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돌을 세워놓고 도움의 돌, 에벤에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무엘이 말했을 때 여기까지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시니 관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까지 연결돼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담고. 그러니 지금 도움의 돌, 이 돌 하나 에벤에셀 세워놓고 지금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돌이 에벤에셀이에요. 그게 에벤에셀이거든요. 오늘 예배 드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저는 제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셔서요. 제가 그러면 지금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계속하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로 나가는 거죠. 제게도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초부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에 과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지 절대 우리를 해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 일을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내 경제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마음을 한번 싹 돌려보면 그래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고 살아요.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도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가 건재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앞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누구나 볼 때 부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가 나락에 떨어지면 참 일어나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다 여전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며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이게 끝인가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옛날에 말이죠, 우리 김진용 목사님한테 유명하게 책도 많이 쓰시고 관정 집회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쓰러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쓰러지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그분들이 다 넉마주의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니, 원래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쓰러져도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 쓰러지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쓰레기통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 같던 이 인생, 이 육체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엄연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합니까?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줄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려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려 할 때에 모세가 그래, 하나님 그러시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빼냈구나 하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웃음거리가 오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놓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에벤에셀이시,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이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뭘 봤어요? 지금은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다시 파릇파릇하게 세상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많은 식물이 생긴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외양간이 비어있고 우리가 비어있어도 장차 하나님께서 양과 소와 염소들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하박국은 영적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면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신 것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생존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여서 이 하나님 전적으로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조금 어려움 온다고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인상 서지 마시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여기시고 굳게 믿고 의지하면 될 거예요. 애굽형 성도가 있고 광야형 성도가 있고 가나안형 성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형은 뭡니까? 자꾸 세상 돌아봐요.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 돌아보고 가고 싶고 애국평. 광야형은 뭐예요? 맨날 있는 자리에 불평할 것만 쳐다봐요. 이것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현실주의자. 가나안형이 있어요. 비록 현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약속하셨다.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 가나안형 성도죠. 여러분 모두 가나안형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고 시련이 있고 힘들어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